41장 이사야 4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여주었고 이런 얘기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제목으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는데, 우리가요 이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르니까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수단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편 14편 시편 53편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다 치우쳐서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내가 그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볼까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자꾸 크면서 밖으로 나가. 자꾸 이웃집 가서 사탕 주고 사랑한다 해주니까 그 사람이 더 좋다고 해요. 더 좋다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낳아서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못해.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때려주게 돼 있어요. 때려주면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죠. 우선 기분 나쁘고 아프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해주는 이웃집 아저씨. 진정 사랑하는 내 부모는 영양가 있는 건 좋은 걸 먹여요. 사탕을 먹으면 이빨 썩어 먹으면 안 돼. 뺏어버려요. 이웃집 아저씨는 항상 불러서 사탕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남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안타까우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버지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정말 많이 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거기서 또 주님 바라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43절을 보면 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자,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을 가서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 다른 그 조상들에게도 여호와라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하죠. 바로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내가 그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바로의 손에다 들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도 이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에레미야 1장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태에 아직 조직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뭐라 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 똑같은 얘기 하죠. 그러면은 자 이제 모세한테 그래요. 야,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에? 너를 지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제가 오늘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 이제 있다가 운동을 조금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시는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계절을 놓고 볼 때에 지금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 뭐 하다못해요 운동장 하나를 돌아도 저 이쪽에 지금 세무사 앞에는요 완전히 그 은행나무 숲이에요.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것도 이제 계절이 가면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면 다시 또 싹이 오르고 지금 우리 거실에들 들다 보면 완전 자연농원의 저기 단풍놀이입니다. 그걸 조금 있으면 진짜 사계를 다 볼 수 있는 어떤 액자 보는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풀이나 나무나 모든 생명은 다른 건 다 공장에서 만들 수 있지만 생명만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자, 그거 우리 인정하죠? 풀이 하나 나고 자라고 없어지기까지도 그렇고 이 생명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삶 속에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힐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해요. 포장지 붙들고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고 자,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권사님이 됐는데 아들이 술을 너무 먹고 지금 병원에 들락거리고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근데 이런 얘기 합니다. 남편도 그랬는데 똑같다. 그래서 나도 지금 집에서 피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금식을 며칠 했어요. 금식을 며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정말 그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의 가정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그러면서 너무 아버지를 닮았다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립니다. 내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도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딸은 누구 닮고? 딸은 엄마 팔자 닮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내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흐르는 저주입니다. 그 가정의 혈통을 타고 거기에 들어왔던 저주란 말이에요. 이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금식을 얼마나 했고 나는 끊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게 끊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끊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끊었으면은 자 여기서 이 고통이 안 와야죠. 나만 끊었으면 뭐합니까? 그대로 지금 내림이 흘러내려가서 이 고통 속에 지금 당신이 너무 괴롭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 사자가 들어와서 지금 아들을 뜯어먹고 있다. 뜯어먹고 있는데 금식하고 울고불고 처리하면서 도와주세요. 이게 끊는 게 아니다. 사자는 지금 뜯어먹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든 사건마다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을까? 못 알아들어요. 바람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사역자로 삼았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했죠. 바람을 불꽃을 홍수를 사역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홍수는 홍수고 바람은 바람이고 지진은 지진인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질병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역대상하는 유다 왕권을 내려가면서 있었던 역사들을 기록을 한 거고요. 열왕기상하는 남북의 왕들의 그것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유다 왕이 누군지 유다 왕 몇 년에 뭐 이스라엘 왕 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전 이제 그런 역대기라든가 이걸 보면 참 재밌는 게 왕궁에 있는 어떤 왕이지 빨리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제 왕궁에 있는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 막 이런 것들 다 꺼내다가 아람 왕한테 줘요. 그때 이걸 받아가지고 물러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금과 은을 갖다 주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인본주의를 가지고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한 거예요. 영적인 지금 문제가 쳐들어와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셨더라 그랬더라고요. 그 왕을 치셨더라. 성전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쳤어요. 하나님 쳤는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너무 하나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않요.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없애지 않고 거기다 분양했더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일으켜버립니다.
선지자를 은혜를 그 이제 아달랴의 손자일 겁니다. 아달랴의 손자일 겁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그래서 딸인가 손녀딸인가. 그래서 이제 남유다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혼을 했는데 그 아달랴는 이제 아합 가문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다의 씨를 말렸다. 이게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예요. 이게 자기가 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에 와서 이제 유다의 씨를 말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면 사단의 계략이 그거거든요. 사단의 계략은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혼합이 되어 살면서도 그냥 기분 좋으면 되고 나한테 잘하면 되고 먹고 풍요로우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질병이 왜 왔는지 몰라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전염병을 보냈더라. 이 모든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전염병을 보내고 자, 또 이제 그 모압 지방에 갔어. 모압 여자들하고 막 통혼을 하고 그러잖아요. 민수기 23장 24장 가서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요. 그래서 막 싹 쓸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잘 아는 뭐예요? 네? 거기서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 질투를 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중재를 했다 그래요. 연병이 그쳐버립니다. 자, 무슨 말인가? 내가 근이라 잘못하면 물질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홍수로, 바람으로 등등등등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좀 답답한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금방 될 것 같은 어떤 이런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예수를 바로 전하면 여러분 검이고 불이고 딱딱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더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복음을 바로 알으면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이라 얼마나 많은 자기 계시를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가면 외치라 그럽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치리까? 이 육체는 풀과 같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를 굶을지라도 궁핍해서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을 차일같이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차일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살아서 알아요. 큰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당에 해를 가리고 비를 가리는데 차일 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일 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천막 친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에다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43장 1절 이하를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한다. 성경을 보면요. 그 자기 계시를 해서 오늘은 내가
내가 근이라, 그인이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왜 가서 섬기를까요? 그이를 찾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게 손 빌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늘을 차을같이 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원방의 아들 딸들도 몰려오고 이방의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는 시편 91편을 가서 보면 이제 날아오는 화살.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막 화살을 날리는데 우리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살 맞는다 이런 얘기 들었죠. 우리 살 맞는다, 또 급살을 맞는다 이런 말 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피하게 해주시겠다. 시편 27편도 가서 보니까 비밀의 장막에 감춰주시겠다고, 환난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31편도 가서 보면은 비밀의 장막 속에 감춰주시고, 은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사람의 구설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사람의 꾀에서도 건져주시고,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결국에는 시끄럽게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토해놓은 말들이에요. 사람 관계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사노라면 다소 우리가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죽게 맡기고 가노라면 여러분,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껍데기 종교생활,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7장을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만신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신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때까지는 내가 놔둔다, 봐준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했고 누구라고 이제 알려줬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라. 그를 기동해서, 그를 힘입어서 기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힘입고 그를 힘을 입어서 기동을 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돕는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가면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이런 육의 눈을 감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르고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되어질 일도 모르다 보니 자꾸 뭔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욕심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끌려와요. 결국에는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지 못하는 자들아 들으라, 보지 못하는 자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누구고 귀머거리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 42장 20절 이런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백성이 도둑을 당하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할 때 되돌려 주라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 문제를 놓고 자꾸 요걸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크고 광대하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 일도 내일 일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하나님은 또 하실 줄로 믿으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그인이라 왜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에?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괴로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움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자,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 중에 보면 또 무엇이 있나요? 자, 아까 열왕들 중에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쳐버리니까는 나병이 와버리고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발에 병이 들어버리고 그랬는데요. 발에 병이 든 사람은 보니까요. 자기를 키워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못하게 제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연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지자를 이제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를 키워줬거든요. 생명을 건져주고 키워줬거든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함. 은혜를 생각지 아니함. 아버지가 살려서 키워줬는데 그 아들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여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지 않았다. 다윗은요. 요나단이 사울은 그렇게 괴롭혔지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하고는 계약을 맺어요.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죠.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요나단의 아들들을 전부 거둬요. 아들 거둬서 다 품어서 같이 한 상에서 먹고 이렇게 해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인가 있죠. 벌벌 떱니다. 자기도 죽을 것 같아. 벌벌 떨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같이 한 밥상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재앙이나 모든 문제나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장 15절도 볼게요. 15절도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뭐라?
왕이니라. 왕이니라. 신약 성경도 나와서 보면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해요. 자기 계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걸 보고 너희가 이 광야에 뭐하러 왔느냐 물어요. 옷 입은 사람들 보러 왔느냐? 그들은 그런 옷 잘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경치 보러 왔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죽었잖아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동안에 전파했던 것들이 나를 기록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임의로 대했고 못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제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속에 강력한 책망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고 울어도 같이 울지도 아니하고 인자는 와서 사람들하고 어디 가도 예수님은 죄인도 찾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죄인의 친구요, 죄인의 친구라고 막 그러면서 또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아니하고 빈들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들렸다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자기 생각에다 꿰 맞춰가지고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을 했었는데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껍데기를 붙잡고 애를 쓰는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저주에서 풀려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럴 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먼저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왜 이렇게 내가 그인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꿈에도 하시고 기도 중에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시고 내 삶에서도 수없이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는데 유의해서 보지 않아요. 그냥 아프면 아픈 거야.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거야. 괴로우면 그냥 괴로운 거야. 답답하면 답답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사화복이 다 이분 안에 있잖아요. 다 이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자, 아모스서 5장을 가면 이런 말 합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셀바도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델은 어디고 길갈은 어디고 부엘셀바는 어디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런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 오늘날로 말할게요. 우리가 건물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뭐 어디에 뭘 어떻다 되는 게 아니다. 여기 가면 저기 가면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저 부엘셀바로 가든 길갈로 가든 베델도 불타 없을 거거든. 그냥 어떤 장소 보여주는 어떤 건물 이것이 우리를 권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만물을 창조한 그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이니라
내가 그인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만물을 지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네가 나를 알아주고 네 입술을 통해 나를 찬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지었다.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 줄을 알아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내 안에서 이분을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아버지요, 이 고백이 되는 찬양을 나올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등 돌리고 살아요. 이웃집 아저씨 찾아댕겨요. 사람 찾아댕겨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오늘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네. 이 말씀 가슴 판에 새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시편 32편을 가면은요, 너희는 노새나 말처럼 자갈과 굴레를 씌워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안 듣는다는 거, 안 끌려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노새나 말은 어떻게 해요? 망을 씌우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채찍을 한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 움직여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도 안 당하고 탈취도 안 당하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지금도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십시오. 만물의 주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 남겨뒀구나. 나는 이 땅에 와서 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목적 따라 내가 정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크시고 광대하시고, 자, 우리 생명 되시는 주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묶이지 말아야 돼요.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풍요롭고 누리고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이제 옛날을 제가 돌아보면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저 가슴을 확 짓눌러 와요. 그 어려움 속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오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아는 그 하나님이 감사도 하지만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세상은 급변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어가고 있을 것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가서 보면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영으로 찾아오셨고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